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문을 마무리합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는 자문입니다. 쇼트트랙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성 우리 아가씨들 여자 1500m? 1500m던가요? 거기서 은이었죠. 그 가운데 최민정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은메달을 딴 올림픽을 3번 참여했습니다. 3번이면 몇 년 한 겁니까? 12년.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최민정 선수가 동계 하계 포함해가지고 전체 메달 딴 그 선수들의 메달 합계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이번에 갱신한 그 양궁 선수들보다 더 많이 이제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최민정 선수가 그 밀라노로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에게 자기 딸에게 손편지를 써준 게 있어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한 가지 조금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죠. 올림픽을 3번 참여했고 세계 쇼트트랙 1위였죠, 그동안.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엄마 편지 읽으면서 많은 힘이 됐었고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자신 있게 경기를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손편지를 써서 비행기에서 읽어보라고 하고 주셨는데 좀 감동적이어서 제가 비행기에서 읽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은퇴했죠. 네, 소름.
엄마도 이제 사실 그 응원하러 밀라노 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이제 멋진 경기 보여줄 수 있어서 저 너무 기쁘고 언제나 제 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은메달 땄지만 그래도 뭐 메달 색깔보다 지금까지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냐 그러면 여성들을 향한 말씀이 부탁의 말씀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남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여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남자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31장 말씀도요. 여자분이 누구한테?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여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드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여성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구약은 여성에 대한 비중이 정말 적습니다. 근데 신약은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넓어지고 활약이 많고 또 심지어 여성들을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앙이 여성이 여성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의 걸 찾아봤는데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된 걸로 이야기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그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줬다고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여성에게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유니게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준 겁니까?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성이 여성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준 경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제대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명백하게 윗분의 믿음을 여성의 믿음을 아래 그 다음 때 자녀에게 여성에게 믿음이 물려진 게 분명히 보입니다. 이 땅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믿음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자꾸 남성 위주로 글이 쓰여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점점 여성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성의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여성들이 그 다음 여성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들은 이제 과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네,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윗대 어른의 여자분들이 그 다음 때 여자분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좀 가르치세요 라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오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잠깐 멈춰봅시다. 여기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섬이라 그래서 작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2.5배나 돼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보다 조금 더 클걸요? 그렇게 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사는 여자분들이 뭐를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포도가 많이 나요. 가보면 포도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바다에 가서 쏙쏙이고 뭐 맨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정말 뭐에 조금 좀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다음 고주망태가 되셔가지고 그 마을거리를 헤매고 다니시더라 하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골치가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아예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세례 받으면
두 가지는 하지 맙시다 하고 그냥 손으로 단단히 그냥 귀에 박히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게 술하고 담배예요. 원래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덕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지금까지 전 좋은 전통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친 자가 되자고요?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게 4절이에요. 4절. 4절 읽어봅시다. 그들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요.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 근거한다면 그레데의 교회 성도님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무리 봐도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4절. 첫째가 뭐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권사님들께서 젊은 여자분들, 젊은 뭐 집사님이나 청년들한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해, 주일 똑바로 지켜, 뭐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가르칠 내용이 아니에요. 도리어 뭘 가르치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걸 가장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가르치래요. 그 다음 뭐라고요? 신중하고 순전하래요. 그리고 어디 일을 열심히 하시래요. 그리고요, 선하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서 저래,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탁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성의 신앙을 잘 물려주는 거, 신앙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특별히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집사님들께서 잘 발굴하셔서 그 다음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이런 말씀에 기초 삼아서 잘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에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1장 말씀은요, 어머니가 또 남자입니다. 아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아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31장에서 아들이요.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아들이다 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이 왕이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왕은 없죠. 하지만 제가 뒷 배경 사진으로 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살짝 넣어놨는데 뭐 어떤 장면인 것 같아 보이세요? 결혼식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 서양인 그거 있잖아요. 춤을 추는데 어머니하고 자기 아들이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자녀들한테 뭔가 물려주는 게 있겠죠. 이야기해 주는 게 있겠죠. 첫 번째,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일터에 나간 자녀들한테 해줄 첫 번째 말씀은 뭘까?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거기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 힘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여러분, 왕은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왕의 권력이 뭐예요?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과거에 이때 정도에는 왕이 전쟁 일으키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요. 지금처럼 세금 안 냈다간 일 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시대입니다. 국민에게 주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에게 주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지 마라? 뭔 말이에요, 그게?
너는 연산군 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그 왕의 권력을 자기가 여자들하고 노는데 사용하는 그 권력을 그런데 제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아들에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모든 나라가 이랬는지 모릅니다. 전쟁하는 거. 여러분 왕이 전쟁하는 것이요 올바른 일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일까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우리 때 말고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더 강해지고 부강해진 방법이 뭐예요?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겨서 상대편 나라의 것을 노략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제국이었어요. 모든 나라 그런 제국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모든 왕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너는 왕이 된 아들한테 뭘 부탁해요? 왕들이 가는 그런 길 가지 마라. 전쟁하는 그런 일에 너 힘을 권력을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이건 정말 독특한 어머니죠. 그게 당연한 거고 이게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한 어머니니까 독특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주시님을 여러분 그 왕에게 준 힘이 왕이 스스로 쟁취한 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 힘은 주신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힘, 그 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힘이라면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답게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위에 읽어볼까요? 해야 할 일을 잘 합시다.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4절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왕들이 당연한 일입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그리고 독주라는 게 뭐죠? 유럽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주가 뭐가 있죠? 그게 원래 맥주입니다. 독일의 맥주가 독주라는 게 뭐죠? 곡식을 발효시켜서 내는 술을 가리켜서 독주라고 하는 거고요. 포도는 포도를 발효시킨 거잖아요. 즙을 내서 포도 준 거예요. 그런 그 술은 원래는요. 거기에 당연히 뭐예요? 물이 귀한 때, 물을 마시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건 당연히 물 대용으로 마셔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마라 그럴까요? 마땅하지 않다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5절에 있어요. 어머니의 부탁은. 그러니까 4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들 보고 너는 아예 술 마시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여기 지금 왕인 아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은 5절 때문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여러분 이번에 한 사람 산림청장이 면직당했죠. 못 보셨습니까? 어제 갑자기 면직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음주운전했어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산불 나면 일 나는 때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술 마시고 진짜 행위를 칠 뻔했어요.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장 면직당했죠. 이건 당장 면직해야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뭐를 잊어버리는 법을 잊어버리는 왕이 이러면 일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다가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면 술자리가 그 술 어디서 마신 겁니까? 청탁의 자리입니다. 청탁.
청탁자리.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룸살롱에서 판사님들께서 술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술 마셔가지고 술자리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의 법이 왜곡돼 버리는, 변질돼 버리는 그런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왕에게 힘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그 힘은, 왕이 가진 힘은 술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6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여러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곡식이라든지 저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여기 5절에, 거기 6절에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한 자가 자기 나라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돌보는데 그런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국가가 취한 것들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자기 걸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전 대통령의 일했던 곳에 거기 아내가 무슨 목욕탕이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허탈해하는 게 있었죠. 자기 권력을 뭐 한 거예요? 남용한 거잖아요. 사리사욕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술과 포도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재정과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쭉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부탁하고 있는 거죠. 힘을 그렇게 올바른 데 너는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이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왕이 됐으면 왕의 최측근들이 있겠죠.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왕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무죄유죄를 판별할 수 있죠. 그럼 최측근들 죄로 이리 올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내 최측근이니까 너는 조금 죄를 감경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를 이해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재판관이 좀 되라. 공의로 재판한 자가 좀 되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 당시 재판의 권력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일 가운데 크게 뉴스가 많이 안 됐긴 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한 재판을 해서 1차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해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내란이 정식으로 인정된 내란 수괴한테는 국가 원래 법률상은 사형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고령을 감안했고 또 뭘 감안했죠? 좀 미숙했다.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뭐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 판결문 속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의 경우들을 많이 요즘은 뉴스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한 그 노동자의 경우를 봤습니다. 노동자의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 보고 노무사라 그러죠. 한 노무사가 한 노동자의 판결에 관여했는데
자기가 법리를 수집해 가지고 이 노동자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한 게 맞지 않다. 도리어 회사 측이 옳다라고 법리를 한 10개를 가져왔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10개 정도면 어때요? 옳겠네. 쉽잖아요? 근데 그 법리를 그 뒤에 번호가 다 써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 10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노무사가 인용한 게. 그럼 뭐예요? 노동자를 가짜 법리 있지도 않은 판결을 갖다가 10개를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못된 사람 만든 거예요. 아니, 있는 판결이라면 그건 정당하겠죠. 이번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졌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그대로 썼다 하고 뉴스에 정식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짬짬이로 돼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런 사회가 된다면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되겠죠. 여기 부탁합니다. 너는 그런 나라 만들지 마라. 법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심지어 말 못하는 자들도 억울하지 않는 재판을 좀 진행해 달라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부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잘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 이야기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께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해야 할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일, 내가 즐기고 싶은 일,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요. 제게 굉장히 그 이야기가 제게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담아서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진 힘을요, 부채로 사용한 사람이 있고요, 날카로운 송곳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채로 사용한다는 말은 내 힘을 사방팔방 이것저것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송곳으로 사용한답니다.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연결했더라고요. 우물을 팔려면 우물 몇 개만 팔아. 한 우물만 팔아. 힘을 여기저기 분산해 다 막 쓰지 말고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써라. 그러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 내용이 제게 기억이 더 제가 성경에 집중하고자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제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경제 이야기를 하는 분이었지만 제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요, 마음껏 사용할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힘을 집중해서 송곳처럼 한 곳에 집중해서 좀 해야 할 일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선물이다. 네, 여기 어머니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너 좋은 며느리 좀, 너 좋은 아내 좀 만나라는 이야기를요, 거기 10절부터 31절까지 합니다. 그럼 여기 31장에서 사실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자 잘 만나라. 흔히 하는 말로. 여자 잘 만나라. 그 이야기만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야기하고 조금 좀, 여러분 좀, 좀 거기가 갸우뚱거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루무엘 왕이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왕비는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요?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저 왕비 같으면 밑에 빈인이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뭐예요? 거기 관리하는 그거 담당이잖아요. 근데 거기 10절부터 31절 사이에 모든 내용은 거기 10절 이말에 다 담아져 있어요. 거기 밑줄을 그어볼까요? 현숙한 여인이란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행동들은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현숙한 여인 그러면 어떤 여인이 떠오르세요? 저는 떠올라요. 최복음. 여러분 남편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현숙한 여인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현숙이? 누가 그러셨어요? 어? 현숙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원래 현숙하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감과 달라요. 이 말은요 원래 능력 있는 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현숙한 여인 그럼 뭐예요? 밖으로 안 다니고 집에서 집안일만 잘하는 그런 여인으로 떠오르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여러분 집안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기 여자가 다 먹이고 살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 여자분이 아내가 뭔 일도 관여하느냐. 13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여자예요? 요즘 같은 뭐예요? 뜨개를 잘하는 건가요? 뜨개를 잘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부터 양식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 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집안 곳곳에 일해야 할 것들 일을 제대로 맡기고 그 다음 또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누가 하셔야 돼요?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밭을 살펴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여자분들이 이런 일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뭐예요? 포도원을 일고요. 그 다음 계속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계속요. 자기의 뭐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세상에 밤잠도 안 자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음 장사 준비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또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요.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고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 여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집들은 옷이 너무 얇아가지고 겨울을 지내기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울을 지내는 아주 좋은 옷이 색깔이 딱 하나 보이죠. 어떤 색 옷이었다는 그 당시에는 빨간색 옷이 굉장히 뭐가 도톰하고 겨울 지내기 좋은 그런 옷이었나 봐요. 그래 보이죠. 그 다음 또요. 읽어주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우고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세마포 자색 옷을 입은단 말은요. 최고급 명품 옷이에요. 여러분 자색 옷은 아무나 입지 않아요. 그 당시 최귀족층들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 다음 또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여러분 이 여자분이요. 치맛바람이 심한 모양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한 치맛바람이에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어디 앉게 만들어줘요? 성문에 앉은대요. 성문에 앉은 사람이 왜 성문에 앉는 게 중요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역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지역이 유지되는 거죠? 아내 덕분에. 그 다음 또요. 계속요.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언제 웃어요? 후일에. 오늘 웃지 않고 오늘은 참고 후일에 웃고 계속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여러분 하는 말이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 여자. 정말 말하는 게 아름다운 여자. 그 다음 또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여러분 이 시간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한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신보다 나은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방금 읽어보는데 이게 왕비 자격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님의 왕비였겠죠. 왕비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비로서요, 우리 집에 그다음 내 아들의 며느리는 차라리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다. 정치질을 하고 그런 여자 말고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은 국가 일을 살피니까 그 아내도 함께 열심히 장사하든지 해가지고 밖에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안 전무체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여자에서 차라리 낫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며느리 욕심이다. 시어머니 욕심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얻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왕비를 이런 여자를 얻으라니. 왜 이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십니까?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욕심 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그냥 만드신 하나님 능력 안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누구 피조물 중에 이들에 대해서만 욕심을 내시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욕심 내십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진짜 닮은 사람을 욕심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데 아버지 욕심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향한 그 아버지 욕심이에요.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은 누구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나랑 통한다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아들, 딸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 네네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지 말고, 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짝꿍에게. 어렵죠? 하나님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꿈을 꾸라고 여기 잠언의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건 끝까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세 가지 부탁을 기억해 봅시다. 맨 밑에입니다. 주시님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어머니가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지혜로운 말씀이어서 이렇게 성경에까지 포함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원하고 부탁해야 될 덕담이 뭐겠습니까? 힘을 잘 사용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의 길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우리 자녀의 길을,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우리 자녀의 길을 바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품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이 잠언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만남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임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